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뭐 기억하세요? 설교 제목을 이상한 보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상한 주인 이야기로 이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지난 비유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이제 대거 몰려온 상태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앞에 땅에 앉게 하시고 배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본문을 말씀하게 된 배경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비유에서는 이 비유를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16절부터가 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냐면, 어떠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젊은 사람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관원이고 또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근데 돈만 많은 뿐만 아니라 관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좀 직책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젊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꽤나 이제 성공한, 오늘날로 보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성공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다 가진 청년이,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또 젊음도 가진 청년이 기특하게도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깊은 갈증이 있었고,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성공한 청년이 이 영생에 대한 이 갈급함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을 위한 청년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청년이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쭉 얘기하시면서 계명을 다 지켜라 말씀을 이제 답을 주니까, 이 청년이 놀랍게도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세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이런 대답을 허세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저희를 가지고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율법사를 사랑하사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이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음을 여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계명을 지켜왔던 그 삶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돈이 많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제사를 다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 그 청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보물이 딱 눈앞에 이제 왔는데, 그것을 뭐 지난주에 비유의 본문대로 그것을 전 재산을 들여서 사지는 않았던 거죠. 사야지 바로 그 보물을 누릴 수 있고 그 보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물로 영접하는 것을 이 청년은 그냥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9장 27절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죠. 예. 제자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정말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이 세리 출신들인 이 레위와 마태는 자신의 모든 생계인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가족들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저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등졌지만 우리는 저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질문이 무서워요. 뭐죠? 뭐라고 질문을 덧붙이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른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 이제 답을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시게 된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제자들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하고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면 뭐 죽어서 영생을 갖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승천한 그 다음부터 뭐 사실은 지금부터지만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이 청년은 영생을 갖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은 너희들은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의 의도는 그러니 너희들은 믿지는 장사는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었으니 대단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들이 뭘 받았을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받았어. 근데 그 천국은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어떤 원리와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지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배경의 비유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뭐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시면서 자주자주 등장했던 비유이죠.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죠? 이스라엘은 즉 포도원이라고 떠올리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에 주목하시지 말고 뭐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주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어와 맨 끝에 단어를 딱 연결시키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을 보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포도원을 운영했는지를 봐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영생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이상한 주인 이야기.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포도원을 운영하지 않아요. 전혀 상식 밖에 다른 차원으로 포도원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뭐와 관계되어 있다? 천국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인의 좀 이상한 행동은 주인이 일꾼보다도 더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부지런해도 너무 부지런합니다. 심지어 일꾼보다도 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일꾼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본인이 장터에 나갑니다. 아랫사람을 시키지도 않아요. 본인이 직접 나갑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좀 모닝커피도 하고 아침도 든든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시 이후나 한번 나가서 이제 채용해 볼까 하고 나갈 텐데 이 주인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꾼들보다도 더 일찍 그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러냐면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 들여보냅니다. 이게 이제 시간대가 좀 우리랑 안 맞으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아침 6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오후 6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하는 시간이 새벽 6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조명이 없으니까 해 뜨는 시각부터 해 지는 시각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하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틈만 있으면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일꾼보다도 더 열심히 나가서 일꾼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뭐를 알 수가 있죠?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그러니까 자기 포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일꾼을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에 보시면 반복되는 재미난 단어가 하나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 주인이 또 나가.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심지어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은 11시에도, 그러니까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은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종의 좀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 채용하는 기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 누가 내 포도원에 가서 정말로 잘 이렇게 능률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할까를 보지 않고 그냥 모자라 보이는 일꾼까지도 들여보내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6절 말씀에 이제 11시에 이제 1시간 마감 전에 나가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아직도 놀고 있냐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시장 장터에는 이 포도원 주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고용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용주들이 다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은 데려가고 싶지 않다. 모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모질이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전혀 적합지 않은 저 몸 가지고 저렇게 뱃싹 말라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죠? 제가 뭐 좀 들라고 하면 자꾸 저 들지 말라고.
예, 심지어 장봉수 집사님까지 저 들면 안 된다고 본인이 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못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일꾼들이 장터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설교의 제목처럼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바로 이 이상한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개개인의 능력, 개개인의 매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주인이 일꾼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장터에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자기가 직접 채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귀찮으니까 자, 전단지 다 뿌리고 일이 필요한 사람은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집 앞에 모여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일일이 선택하여 불러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어떤 특권과 권리를 거머쥐는 방식으로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를 택하셔서 부르고 그를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공로에서 한다라고 하여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주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교회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천국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궁극적인 확장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씨앗에 싹이 트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가 굉장히 악명 높은 도시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데인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해서 그리고 아볼로가 잘 가르쳐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은, 그죠? 예.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각박해질수록 교회 나오자는 말, 그리고 복음을 하려고 하는 이 어떤 말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점점 각박해질수록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쓰리잡, 포잡, 그죠? 투잡은 요즘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제 내일과 같이 쉬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줘야 돼. 가자, 놀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일하고 그나마 쉬는 날은 어떻게든 좀 교회 안 가고 좀 놀러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입을 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쪼그러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추스려되어야 되는 귀한 어떤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낭망된 마음, 우리의 좌절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워낙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그게 바로 이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교를 보면 선교는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뭔가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 서포트하는, 그래서 부록으로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후에 예배가 끝나면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만 파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주체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선교든 전도든 우리의 열심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마음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겠죠. 교회가 잘 되면, 그죠? 하나님 했어라고 겉으로는 이럴지 몰라도 속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어라고 교만에 빠질 것이고, 안 그러면 점점 더 비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 좌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낭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시로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처럼 오늘도 보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나가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생 결단을 하고 그에게 달려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벌써 어떤 분, 이 자리에 없지만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들은 보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그날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또 눈여겨볼 주인의 행동은 뭐냐면 이게 가장 클라이맥스일 텐데요. 위에서 뭐냐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오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마감 1시간까지 일꾼들이 다 포도원에 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을 남겨놓고 11시까지, 그러니까 뭐 6시가 이제 되기 전에 1시간 전인 5시에까지도 사람을 들여보내서 이제 6시가 딱 되자 이제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게 나눠줄 데나리온을 주는데 누구에게 뭐 가장 먼저 데나리온을 줬냐면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이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죠. 근데 그 데나리온 주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벌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9시간 차이 나나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9시간 차이 나니까,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오호라, 나는 적어도, 일단은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한 데나리온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라? 주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난해한 부분으로 아마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9시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벌써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일을 더 했으면 더 줘야지. 왜 더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향하여 막 분노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를 좀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뭐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원리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 경영 차원에서도 이 모든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이력서도 안 받고 어떻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사람들을, 아니, 그리고 정말로 1시간 전에 그렇게 일머리도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죠? 처음부터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주인의 채용 기준은 빵점입니다. 아니, 그리고 일을 더한 사람은 일을 더 줘야, 돈을 더 줘야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아무리 약속했다고 다 똑같이 주는 경우가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주인의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을 이미 받은 그 원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항의하자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맘대로 그 전에 너희들이랑 약속한 게 뭐지? 라고 하는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한 약속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내가 천국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 아니면 천국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남겼어? 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즉 영생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천국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미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자유자들이나 노예자들이나 모두 이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을 받으면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강조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이미 가졌고 영생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형편없는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말씀, 천국의 약속이 없었다면 지금도 장터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삶에 목적과 의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 매 발걸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삶의 전부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매 순간이 은혜이다 보니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꺼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며 살았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찾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대가와 그에 따른 수고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으로 영생이 시작되었으니 그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대가, 자기가 수고한 보상의 의미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기대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으면 은혜를 잃은 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는 고생 하나 없이 콧노래 부르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지지리도 공상입니까? 라고 하며 불만을 쏟아놓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주님을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각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이른 아침에 들여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절대적으로 만족하여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하죠? 나에게 받은 은혜를 보지 않고 남들을 자꾸 바라봐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쟤는 1시간 전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 수고와 노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라고 탄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를 하면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남들만을 비교하면 스스로를 찾고 그 원망에 그리고 비교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을 말할 때 지옥은 밖에서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걸어 잠겨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를 찾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니 지옥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나오지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스스로 지옥에 자신을 몰아넣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문은 밖에서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사람이 안에서 스스로 잠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불행하고, 또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 비참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은혜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놓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물론 주인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고 또 없어져야 할 마음이지만 이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말대로 그들은 정말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온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천국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한꺼번에 사람들이 우르르 갔다가 그들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일꾼들이 채용하는 시간처럼 먼저 들어간 자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2000년 전에, 그죠?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받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사자에 찢겨 죽이고, 그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에서 그냥 시력도 잃은 채 그렇게 깜깜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마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섬기고 또 교회를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몇 시에 들어온 것이 될 걸까요? 분명한 거는 이른 아침, 분명한 것은 마감 1시간 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힘듦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교회를 든든히 하게 하고 또 천국 같은 이 교회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자체가 우리는 먼저 된 자야. 하지만 나중된 자로 자처하기를 바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확장이 되고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